앉으셔서 임예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남성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1번입니다.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죽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세상 사는 동안 믿음 지키고 남성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엿새 동안에 힘들었던 삶,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을지라도 건져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위로받고자 예배의 자리에 엎드려 싸우니 남성교회를 섬기는 이 백성들의 필요를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의 때에 조국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분단된 조국 평화통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 복무 중인 이 재단의 자녀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군대의 어려운 환경 잘 이겨가게 하시고 육신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군사요 안으로는 성령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준모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제단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겨갈 진리의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지치고 병든 육체 치료받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 사업장과 일터의 문제가 해결받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으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저들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의 목마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을 기억하옵시고 동역가는 부교역자님들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시는 은혜대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상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예배자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남성교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인사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은혜로 이기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우리 일부 예배 함께 드리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다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은 갑니다. 벌써 전반기가 다 코로나 하다가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천지 만물은 계절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습니다. 참 답답함 가운데 있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또 여전히 계절의 옷을 입고 있는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전염병도 다 떠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참 이 죄성과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이 땅이 더럽혀졌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간구하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아버지가 이 땅에 모든 전염병들을 다 종식시켜 주시고 또 좋은 날 오게 해주시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답답했던 우리 마음에 참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전 따라 불렀습니다. 조용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시리. 오늘 나누려는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이 어려울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큰 은혜가 됐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서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방향을 잘 잡아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각계적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도 66권 성경 중에 한 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고, 계시는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셔야 돼요. 감추어진 비밀은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비밀이지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모든 텀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끝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끝점이 어디서 끝날지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늘 이날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날은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 삶이요, 우리가 있는 일순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시간의 은혜예요. 우리는 매일 마지막 때를 산다고요. 그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요. 절대 요한계시록 붙잡고서 겁을 주거나
요한계시록 붙잡아서 위협하거나 요한계시록 통해 가지고 제한된 구원론, 임박한 종말론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성교회, 제가 남성교회에서 목회하니까 남성교회 성도님들한테 얘기하죠. 절대 이런데 속지 마세요. 마지막은 다시요. 마지막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마지막이고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14만 4천 그 상징수 이스라엘 12지파 그거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건 상징수예요. 우리는 이미 그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계시록에 담겨 주신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계시의 말씀인 동시에 그다음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나눴지만 1장 4절에 7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니, 그래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그런 그 공통된 이런 말씀의 양식이 있지요. 서신서기 때문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인사말이 나오죠. 보통 대부분의 요한이 쓴 서신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에도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처음에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이게 공통된 서신서의 인사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좀 특별해요. 우리 계시록 4장 1장 4절 6절에 그 지난번 나눴던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며 그의 보좌 앞에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다른 그런 서신서하고 다른 일반 서신과 다른 그런 인사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모든 계시의 말씀의 주체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이지만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은 자들과 첫 부활하신 분이시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모든 말씀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이 모든 말씀의 주체이시고 모든 구원받은 또 모든 만민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리라고 이 계시된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계시를 받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보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대. 그리고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누구도 본다고요? 그를 찌른 자도 주님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죠. 그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래서 오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오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시리라 하시더라. 자기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대.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를 찔렀던 자도 그 주님을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죠. 먼저 구름 타고 오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도 우리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에 이 구름 타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아주 같은 기록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 다니엘이 이 바빌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 다니엘이 캄캄한 밤에 환상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건 이가 인자 같다 이렇게 한 것은 뭐 비스름해하다, 뭐 본 것 같기도가 안 본 것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를 본 게 아니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계시록에 요한이 본 모든 것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 읽을 때 그림 재주 있으신 분들은 계시록을 제대로 하려면 그걸 좀 그려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거를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본 건 아니에요.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훈의 말씀만 받으면 돼요. 그 본 거는 이런 것을 봤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인자 같은 이가 했지만 분명히 인자인 것이, 인자가 뭡니까? 바로 오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구약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오심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의 그런 표현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구름 중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우리 인생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그런 이 상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 얘기할 때 우리가 뭘 비유로 이미지로 얘기합니까? 구름으로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도 구름이 보이십니까? 잘 대답하세요. 구름이 보이세요? 구름이 보이시면 정말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구름이 안 보이시면 은혜를 못 받으신 겁니다. 이거 방송실 이 말을 지워주세요. 또 뭔지 모르고 들었다가.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때 구름이라는 이미지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이 그런 이미지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분석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구름 중에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세요. 우리가 보는 것이 구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름 속에 임하는 그 영광 같은, 여러분 시꺼먼 먹구름도 있지만 정말 가을 하늘, 청명한 또 여름 하늘에 정말 우리가 보면 참 아름다운 그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름의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영광 중에 더 큰 영광, 최고의 영광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때 구름을 받아보다 보면 하나님이 구름 중에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체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구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릴 때 정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호산나 성가대 찬양할 때 정말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감동이 오고 정말 왜 눈물이 날까요? 왜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게 무엇입니까? 제 마음의 심령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이, 우리 초라한 인생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살아갈 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얻는 것이, 우린 정말 위축돼서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린 제한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린 압박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삶의 전부이 되신 우리 예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될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위엄과 그 전능하심과, 오늘 그 말씀 나눌 텐데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초라한 삶을 능히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당하고 있는 이 압박을 능히 풀어줄 수 있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길을 능히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올마이트 갓,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그래서 우리 초라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빛으로도 표현되고, 정말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빛으로 저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이 초라한 인생이 다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갖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 같은 초라한 인생에게 나타나 주시니,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이 인생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건 무슨 만화 같은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 엉뚱한 상상하라고 이 말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이상하게 분석하고 설명하라고 주어진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리라 약속하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멀어져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저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성가가 찬양할 때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다시 내게 오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계시의 말씀, 구름 타고 오시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보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만의 주인이 아니세요. 모든 인생의 주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찔렀을 때 그 자들이 예수를 왜 찔렀겠습니까? 예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한번 죽어봐. 찌른 거예요. 겁 없이 찌른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난 메시아 같은 거 필요도 없어. 무슨 예수는 무슨 예수야?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그리고 겁도 없이 찔렀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예수님만 죽인 그 창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좌절시킨 그런 무모한 인간의 그런 죄된 모습인 것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은혜는 무슨 은혜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받는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계시가 밤모습에 입어졌던 요한에게 보여준 것, 그 당시 핍박받는 이들, 정말 처참하게 메시아를 죽였던 이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 잡아다가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죽였습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 스데반은 어떻게 죽였냐고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예수 믿고 내세적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지키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낭망했겠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 대망하던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압박감을 느꼈어요. 처참함을 느꼈어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 그를 찌른 자도, 내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만민의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떠난 인생 앞에 살지 마시고, 거기 우리 신앙이 꺾이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 모든 만민을 공평하게 판단하실, 심판하실, 우리의 모든 원수도 갚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이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 만민이 다시 오실 주님을 볼 것이며, 그 주님 앞에, 다 그 심판대 앞에 온 만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생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심판대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라. 이것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오시는 그 예수님, 마지막 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만민이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심판받을 그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 이 어려운 세를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어저께 우리 둘째하고 이 코로나 답답한 거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들어오더니, 야, 이거 뭐 가라앉을 마음 또 일어나고, 야, 이거 은진아 어떡하냐, 야, 이거 막 불안하고 그래서 참 이런 얘기 전하는데, 우리 둘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주님 빨리 오셔야지. 우리 둘째가 저한테 주님 다시 오셔야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뭐, 야, 은진아, 내일 아빠가 설교할 제목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야. 너 어떻게 안 했더니 그래 아빠 내가 촉이 좋지. 내가 촉 그래 너 참 네 엄마 닮아서 촉이 좋다. 그런 얘기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계시록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보리라. 이 말씀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계속 오고 계신 주님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참된 힘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인내하시고 잘 참으시고 우리 삶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제 생각에는 코로나 지나갈 거예요. 안 지나가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으니 그날이 올 때까지는 잘 참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죠. 시편 17편 15절 말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오신 주님, 오시는 주님, 오실 주님 매일 아침 새롭게 만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요, 우리 삶의 희망이요, 우리 삶의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로 친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에도 담긴 교훈이 있어요. 우리 이 교훈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 히라보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뭐 비슷한 말인데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라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먼저 무엇입니까? 알파요 오메가다. 히라보 첫 글자가 알파예요. 잘 아시겠지만 히라보 끝 글자가 오메가예요. 주님은 처음이고 시작이에요. 모든 이 세계 천하 우주 천하 만물의 시작이 주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의 처음이시고 우주 만물의 마지막이신 거예요. 주님이 처음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처음이고 끝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계시하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소중한 교훈인 거예요. 계시록 끝절 말씀이 똑같아요. 계시록 22장 13절 우리 미리 보면 그때 다시 나누겠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첫 말씀과 끝 말씀을 잘 붙들면 그 가운데 있는 환상을 통해 보이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심판과 또 좀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들은 다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작이요 끝이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작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린 born again, 거듭난, 우린 모태에서 한번 태어났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물어볼게 정확히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예수 믿고 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그 고백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영접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우리 인생을 맞춰야 돼요? 절대 예수와 함께,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와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임종 예배 갔을 때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대요.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달려갑니다. 마지막 무슨 얘기입니까? 권사님, 저는 잠깐 기도하고 갈 수밖에 없지만 빨리 목사님 빨리 나가주세요. 이제 더 계시면 안 돼. 빨리 나가주세요. 여러분, 누구도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있을 수 없어요.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권사님, 주님 함께 하신 거 믿으시죠? 다 믿죠. 왜 안 믿겠어요? 주님 손 꼭 붙잡으세요. 저는 권사님 잠깐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미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누구 손 잡고 가시겠어요? 예? 제 손 잡고 가시겠어요? 빨리 대답을 못 하시겠죠? 예?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잡아도요 마지막까지 제 손 잡고 못 가세요. 예? 누구 손 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 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예수를 떠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무슨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뭐 모여야만 교회냐, 뭐 공간이 교회냐, 빌딩이 교회냐, 그런 알량한 인간의 머리 가지고 그런데 휩쓸리지도 마시고 그런데 속지도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마지막 그 끝을 끝까지 함께해야 돼. 이 모든 은혜를 체험하는 최적화된 장소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 함께 모여사는 이 예배당, 이 스페이스, 이 성전, 성소, 이 귀한 자리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어렵고 힘들 때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떠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 버리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죠.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다. 이 코로나 내가 이런 일 당할 줄 몰랐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내 인생이 끝났어. 내 삶이 끊어졌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세요.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의 시작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너의 시작이 되어주시겠다고 음성을 지으시는 우리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 제 인생이 끝날 때마다 주님은 다시 제 인생을 시작해 주신 제 인생의 시작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같은 정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마다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은 저의 다시 새로운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출발점이 되어주시고 시작점이 되어주시고 The end of me,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시작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이 드린 주일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인생이 다시 주님과 시작되는 축복의 자리, 시간이 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과 다시 하면 우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계시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주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계시록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실 때 올마이티 갓,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다윗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수많은 적군이 있었어요. 인생에 겪을 모든 이 어려움을 다 겪은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너무 얘기 많이 해서 여러분 지겹죠? 다윗은 인생이 겪는 모든 어려움의 표본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장인이 단창을 던져가, 여러분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도 그냥 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장인이, 저도 장인이에요. 제 사위에게 칼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다르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겪은 어려움이 그런 겪음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서 꽃가마 타고 가마 타고 지는 게 아니라 그 장인이 시기를 해가지고, 사울이 시기를 해가지고 창을 던져요. 창을 진짜 던진 거 아니라고요? 그 만화라고요? 무슨 만화요? 창이 휙 날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독한 장인이라도 제가 평생에 제 사위한테 칼 날 일이 있겠어요? 제가 무슨 칼잡이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 앞에서요. 예?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부끄러운 일을 백주대낮에 자기 아버지 앞에서 벌였어요. 자기가 도망가니까 시므이가 제 개 같은 인생. 예? 다윗이, 여러분 다윗에게 흙을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시므이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이 계시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신 하나님이시고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저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무너진 삶에, 여러분들 연약한 삶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받으실 분은 치료받을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 가정을 세워나갈 때 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을 키워야 될 우리 가정의 부모들은 내 자식을 다시 이를 악물고 키워낼 수, 우리 기도하는 종들이 이를 악물 건 없죠.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정말 지금 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시며, 내가 쓰러질 때마다 나를 세우셨던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인생을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며 저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이거 무슨 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들 폐역으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너희를 잊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아침도 어둡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 대낮, 이 환한 빛도 한순간에 어둡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이 어둠도, 이 칠흑 같은 어둠도 한순간에 다 걷어내시고 빛으로 밝게 하실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그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폐역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가. 이게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것. 우리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초래한 인생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 그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계시는 오늘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처음이 되며 내가 너에게 끝이 되겠다. 올마이티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권세한 능력이 우리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 꼭 선포하며 나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명하노니 이 어려움을 틈타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공동체를 파괴시켜 오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며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약해요. 여러분도 약해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만 가지고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새롭게 만나고 붙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점이 되시고 전능하신 올마이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신 그 주님, 우리에게 계속 오시는, 다시 오신 그 주님 굳게 의지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 마지막 기도는 그겁니다. 주여,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라도 다시 오시면 저를 영원한 승리의 열매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그러니 오늘 하루 어렵고 힘들어도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 이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거기는 뭐 치료도 필요 없고 고통도 필요 없고 뭐 아파할 것도 없고, 정말 거기는 우리 빛 대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그 소망의 나라예요. 거기 들어가면 뭐 코로나고 뭐고 빨리 가실래요? 빨리 가실래요? 그거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그 주님 오시면, 우리는 구름 타고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 주님께 거두어져서 영생 목락을 누릴 거예요. 근데 그날까지는 우리가 살아야죠. 그죠? 힘을 내서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오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시하시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의 전부 되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신 은혜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이오니 이 예배자들의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어려울 때도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우리 남성자는 세우신 귀한 종들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 이름 마리아 이름과 같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기념되는 아름다운 이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드리는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남성께 세워나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면서 간구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제단이 엘리야의 응답의 제단이니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종들의 간구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아버지 영광을 구한 종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도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6월 중 공동체 예배인 주일, 수요 저녁, 금요 소그룹 찬양 예배 및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안전 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그 외 모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주중 예배 안전 좌석 안내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및 금요 찬양 예배는 본당 1층 112석, 2층은 48석, 총 160석이며 매일 새벽 기도회는 본당 1층 112석입니다. 6, 7월 중 주중 예배 시는 그린존에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블루존, 화이트존에도 앉으실 수 있도록 한 주 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소그룹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필요시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 공동체 예배는 교구별 예배 시간을 지정하여 예배해 드립니다. 주보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1부는 1교구, 2부는 2교구, 3부는 3교구, 4부는 청년들과 낮에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이 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문자로 발송해드리는 자가점검표를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자료는 남성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남성교회를 검색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조하시고 일부 예배 전 순서를 녹화한 예배 동영상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교회에 못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000번째 큐티 자료집과 홈페이지의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소그룹 찬양 예배 동영상을 활용하셔서 예배당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이름을 먼저 입력해 주시고 헌금명을 이름 뒤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속실 사용과 차량 사용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워진 관계로 에어컨을 조기 가동합니다. 에어컨은 마스크 착용으로 에어컨 온도를 낮게 설정하였으니 에어컨 바람이 불편하신 분들은 에어컨에서 떨어져 앉아주시기 바라며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후에는 충분한 환기와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상담 및 신방 안내입니다. 상담이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안전수칙을 지켜 상담과 신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 기존 등록된 성도들에 관해 명단 작성 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먼저 가등록을 하신 다음 새가족교육 수료 이후에 정식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새가족교육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고 김용선 권사님의 일주기를 추모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김수옥 권사님, 김상윤, 김세희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인생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를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내 가족을 위하여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간절한 손길도 있습니다. 저 귀한 손길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손 얹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치료를 구하는 저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실망감과 낙담과 좌절과 또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주께 다 맡기고 이 예배당을 떠나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주셨사오니 내 마음에 스며들어 있는 어둠의 영들을 저주의 영들을 쫓아내고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랑하는 종들 심령에 머물러 있는 악한 영들아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끼치게 하는 영들아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멀리 떠나갈지어다. 종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매 순간 우리 삶에 오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한 주도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처음이요 시작이요 전능하신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세우겠다고 다짐하는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